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약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앞으로 7가지의 표적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표적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7가지의 이야기들을 요한은 앞으로 펼쳐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셨듯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이 의도되었건 되지 않았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된 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신경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잔치집의 주인을 아마 돕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로 1차적으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치가 멈추어지는 것도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집주인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것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당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행하라는 그 당부를 진심으로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이 잔치는 잘 마무리되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실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늘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좋지 않은 것들을 내지만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늘의 뜻은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언제나 풍성한 것, 언제나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1장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몇 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졌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나머지 6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하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진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고 억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베푸신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의 그런 걱정들이, 우려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이 하늘에 앉아 있고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은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잔치가 멈추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의 뜻입니다. 그 풍성한 일은 우리의 예상을 때로는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를 분명히 넘어섭니다. 통상적인 세상의 법칙보다 더 풍성한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의 다스림이 진짜 풍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들어서 상상력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진짜 내 삶이 풍성해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이 잔치가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